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벽을 느꼈는가 주변이라도 계속 돌아라 그러면 허물어진다. 벽을 느꼈는가 주변이라도 계속 돌아라 그러면 다 허물어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게 본문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영적 분별을 잘해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이 뭡니까? 결국 이런 거죠. 마귀의 속임이 있는데 그 속임에 속지 말아라. 영적 분별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마귀의 본질이 뭡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죠. 마귀는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압이다. 속이는 자다. 이게 마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속이는 마귀, 또 마귀가 속일 때 거기에 속지 말아라. 이게 영적인 분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귀의 속임이 뭡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중단시키는 거, 포기시키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요. 마귀의 속임이거든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단시키게 하려고, 포기시키게 하려고 마귀가 자꾸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메시지를 자꾸 준다는 거예요. 야, 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이게 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게 하고 중단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에서 아마 어떤 이들이 편지로나 말로나 그런 메시지를 줬던 것 같아요. 이제 곧 세상의 종말이 다 왔다. 다 끝났다. 이런 메시지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모레 또는 한두 달 안에 종말이 온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이 다 무너지게 돼 있죠. 어차피 끝났는데, 어차피 끝인데 이럴 거 아니에요. 학교 갈까요? 대학생들 학교 안 가겠죠? 직장 다닐까요? 아무도 직장 안 다니겠죠? 꿈과 비전 이따위 아무 의미 없어. 모든 활동에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내일 당장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해졌다. 내일이면 끝이다. 다 끝났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까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던 거 다 포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내일이면 끝인데, 나 죽는데, 이거 해서 뭐 하겠어? 뭐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고요.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실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종말을 핑계로 다 끝났으니까, 나 일 안 해. 그냥 먹고 마시며 살 거야. 일하지 않을 거야. 이런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3장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야, 종말이 이제 곧 오니까 나 일 안 할래. 그때까지 그냥 즐기며 살래. 그때까지 그냥 먹고 마실래. 뭐하러 힘들게 일하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종말이 왔으니 일하지 말고 그냥 먹고 마시자 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끝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일상이 무너지고 하던 일들이 다 중단되고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고 회의주의에 다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마귀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끝났어, 끝이다라고 하는 메시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아직은 아니거든. 사실 이 메시지거든요.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뉘앙스가 뭐예요? 야, 아직 끝이 아니야.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배교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불법의 사람도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야 세상의 끝이 오는 거야. 당장 내일이 끝난다고 말하지 마라. 일상을 그렇게 무너뜨리지 마라. 하던 일 계속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혁파 종말론이 뭡니까? 시간적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일이면 끝났다. 이게 아니라
상황적 종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에 종말이 상황이다라는 거지 시간적으로 가까이 왔다. 이러면 일상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허무주의와 회의주의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주는 교묘한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 종말론에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탄이 이런 식의 유혹을 준다는, 이런 식의 속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야, 이제 우리 교회 끝났어. 마귀가 이렇게 준다고요, 속임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야, 교회 다 끝났대. 전도도 못하러 하냐? 끝났는데. 기도 못하러 하냐? 끝났는데. 예배 못하러 하냐? 끝났는데. 무슨 청년부 모임이고 못하러 하냐? 다 끝났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끝났다는 메시지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마귀에 속아서 그래요. 네 인생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허무주의에 빠지다니까요. 일하면 뭐해? 연애하면 뭐해? 뭐 먹으면 뭐해? 내 인생 끝났는데 이깟 인생 그냥 끝내버리지 뭐. 회의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끝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생각, 성령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는 아무것도 끝난 거 없어. 이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언제라고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들도 아버지가 언제 오실지 뭐 그 끝을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끝이 언제라고 말하는 순간 이 허무주의에 다 빠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령의 생각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의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뭡니까? 야, 너 끝났어 이제. 너 감옥 신세잖아. 너 끝났다고. 너 거기서 죽어야 돼. 나 같으면 그냥 스스로 목 매달라 죽겠다. 뭐 이게 마귀의 속임이죠. 만약에 요셉이 그 속임에 속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아니야. 절대로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으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빛날 수 있어. 다시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 요셉이 붙든 거는 성령의 생각이죠. 비전이죠. 그러니까 애굽 노예 생활 속에서도 아무것도 멈추지도 중단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삽니다. 되게 열심히 일합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투에서 졌습니다. 전투에서 많이 지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냥 한 번 진 거거든요. 근데 마귀에 속아버리니까 야, 너 다 끝났다. 이 말에 속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칼에 엎드려져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살아 돌아가가지고 다시금 기도하여 하나님께 능력 얻어가지고 다시 전쟁에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끝났다는 말에 속으니까 인생 다 포기하고 다 중단하고 허무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져서 결국 스스로 자살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끝났대요? 아무것도 끝난 거 없다는 거예요. 상처 좀 받았다고 인생 끝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혼했다고 끝났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 걸렸다고 인생 끝났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결론 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끝났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음성, 100%입니다.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의 속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누가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무슨 말입니까? 그거 뭐 그런 거거든요. 다 짓밟혀가지고요. 다 그냥 완전히 바닥에 붙어버리면 그런 잡초들 있잖아요. 그 볼 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 다 타들어가서 요만큼 남은 심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끝났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났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가 백향목이 되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강력한 횃불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어떤 것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속임이 뭐냐? 이거예요. 벽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은 같습니다. 벽을 느끼게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중단하게 하고 포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 권세, 세상 권세, 뭐 질병의 권세, 돈의 권세 이런 걸 너무 크게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요즘 말로 벽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나 벽 느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 말이거든요. 벽을 느꼈다. 그런 생각을 심어주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벽을 느꼈어. 해도 안 돼. 마귀 생각이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벽을 느꼈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고 중단하게 하려는 마귀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니까 불법의 비밀이니까 사탄이 이미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그 사탄의 활동,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있대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력하지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사탄의 활동을 막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벽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해도 방해를 해도 괴롭히고 핍박해도 사탄의 역사를 막아서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벽 느껴도 계속 사역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구원 얻을 날이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은혜는 있다. 구원 받을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벽 느껴도 계속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의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7절에 대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억제할 것입니다. 뭐를요? 불법의 비밀을, 사탄의 활동을 뭐 하신다? 억제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사탄을 결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결박하셨다. 마지막 진짜 주님 재림하기 직접 그때 잠깐만 그 결박을 푸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하나님이 그 결박하실 때이기 때문에 사탄이 강력해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는 벽을 느껴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서고 계시고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그 별 능력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한 일, 주의 일, 사명 감당하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해서 가네스 바네아에 이스라엘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근데 다녀와서 느낀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보고 오더니 벽을 느꼈어요. 야, 이거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인데? 우리는 개미새끼 같은데? 저들은 너무 강해, 너무 덩치가 커, 문명이 너무 발달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될 것 같아. 벽을 느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죠. 그 변수가 뭐예요? 가나안 문명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막아서실 분, 그들을 함께 싸워주실 분, 통제하고 그들을 억제하실 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정탐했던 그 세대는 다 망해버렸지만 벽 느껴서 망했다고 중단하고 포기해서. 그러나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벽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벽을 느꼈지만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을 다 정복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벽 느낄 때 있습니다. 뭐 사역하면서 벽을 느낄 때 있습니다.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벽을 느낄 때가 있다고요. 못할 것 같을 때가 있다고요. 그 마귀의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벽은요 누가 다 허무세요? 하나님이 다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공부할 때도 뭐 마찬가지 악기 연습할 때 벽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야 이거 실력이 더 이상 안 느는데 그때 멈추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껑충 뛰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결론이 뭐냐? 15절인데 보겠습니다. 15절.
15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아멘. 전통 지키래요. 전통이 뭡니까? 전통이라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해오던 거. 이게 전통이잖아요. 야, 해오던 거 그거 계속해.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전도, 기도, 예배, 사명, 뭐 반주하시는 분이면 반주 사역, 봉사, 헌심, 해오던 거 계속 지켜 행해라. 벽을 느껴도 두려워도 종말이 왔다고 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냥 해오던 거 계속 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안 될 것 같냐? 그래도 해라. 망할 것 같냐? 그래도 해라. 끝난 것 같냐? 그래도 해라. 하던 거 계속 해라. 그러면 결국에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일을 이루신다. 그 벽은 다 허물어진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 역사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늘 벽을 느꼈습니다. 중국 갔을 때 벽 느꼈죠. 조선에 왔을 때 벽 느꼈죠. 오자마자 땅도 못 밟고 죽었다고요. 배 다 불타고 내리자마자 그냥 참수당했다고요. 안 될 것 같았어요. 벽을 느꼈다고요. 야, 저 땅은 안 되나 보다. 근데 계속 보냈잖아요. 계속 보니까 열리죠. 벽이 허물어지죠. 우리나라 거의 뭐 기독교 세계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기독교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계란으로 바위 깨기였던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하니까 하던 거 계속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해지고 교회 세워지고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쓰임이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여리고성 앞에 벽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야, 엄청 높은데 무기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그거 어떻게 점령합니까? 어떻게 정복합니까? 위에서 막 뜨거운 물 쳐붓고 막 돌 때려 던지고 화살로 쏘는 그거 어떻게 정복하냐고요. 벽을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벽을 느끼니까 뭐라도 하는 거예요. 돌아가지는 뭐 뭐라도 하자 해서 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추지마 중단하지마 그 메시지가 뭐예요? 야, 돌기라도 해 임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돌기라도 했더니 차마 넘어설 자신은 없으니까 주변을 돌기라도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벽을 알아서 무너뜨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린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느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 멈추는 게 문제예요. 중단하는 게 문제고요. 포기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느리게라도 전진하면요, 열매 맺습니다. 미약해도 여러분 기도를 그래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못할 때도 있죠. 막 마음이 힘들고 막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그러면 그거 얼마 못할 때도 있죠. 그래도 멈추지 않고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말씀 붙들고 조금이라도 찬양 붙들고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기하면 그 마귀의 승리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함. 옛날 성경은 피곤하지 아니함. 근데 이게 이상하죠, 해석이. 요즘 성경이 나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17절. 울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마귀 속임이 뭐냐? 끝났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끝난 게 없습니다. 끝났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타서요, 모든 게 중단되고 포기되어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끝난 거 없으니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벽을 느낄 때가 있죠. 벽을 느껴도요,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 앞에서 하던 거, 해오던 거, 뭐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거 있잖아요. 기도, 예배, 사명, 전도, 이거 아니겠어요? 그 계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더뎌도 괜찮습니다. 미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속도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나 포기하는 거는 안 됩니다. 중단하는 거는 안 됩니다. 쉬는 거 안 됩니다. 그냥 느려도 계속하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 분별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